여러분, 참신앙의 모습이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의 태도가 궁극적으로는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신앙의 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나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불씨, 하나님의 불씨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말씀인 십계명도 보면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한 대신 계명과 이웃을 향한 대인 계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삶으로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와, 아니 선생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몸소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십자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두 축으로 되어 있다. 어떤 축? 하나님을 향한 수직축과 이웃을 향한 수평축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우리 십자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당신의 삶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내던지셨기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면 우린 또 어떤 삶을 살아요? 내 인생의 길 가운데 펼쳐진 그 자기 십자가의 길이 내가 만나는 누군가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의 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나는 십자가가 능력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그 십자가로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팔복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5번째 복을 살펴보거든요. 이 팔복의 구조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내 삶의 변화와 이웃을 향한 내 마음의, 내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팔복을 나누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게 뭡니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팔복은 우리가 타고나는 성품도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성품도 아니요, 이건 오직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 속에 예수님이 맺어가는 은혜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 팔복의 한 절 한 절 한 절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먼저 올 수 없어요.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 어떻게 시작했죠?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했죠. 그 심령의 가난한 자가 비로소 죄로 인하여 애통하게 되고요.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죠. 그럼 뭘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는다. 그 기도의 특권은 나의 그 애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 그렇게 애통함 가운데 위로를 받는 자는 뭘 체험하냐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구나. 그래서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자만이 비로소 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 네 번째 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정점이에요. 그게 지난주 나눈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이 의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은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의 삶이 누구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꽉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팔복은 이제 이 다섯 번째 복으로부터 전환점을 이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내 삶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 이웃을 향한 첫 번째 마음이 그래서 뭐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제 설교가 길다고 항상 설교를 그따위로 준비하냐는 아내를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울까요? 사랑스러울까요? 밉지요. 얄밉지. 자기는, 이 사람이 또 요번에 회사 평가를 받았는데요,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딱 보여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MVP라고 딱 써있어요. Most Valuable Player. 저희 와이프가 회사에서 MVP가 됐어요. 하여튼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내가 얄밉지. 근데 어떤 마음으로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오직 남편이 불쌍했으면 저럴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보인다고요? 긍휼한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로 보게 된다고요. 팔복이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심령의 가난함. 예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 아니면 못 살아, 이렇게 보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게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그때 터지는 게 애통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 팔복은요 109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통으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여러분, 마음속에는 희뿌연 죄의 모습들이, 연약함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눈물로 쫙 씻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하게 되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그 온유한 자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1.1획도요 바뀌면 안 돼요. 없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 응답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누리는 그 관계의 축복이 이제 내 삶에 차고 넘쳐 이웃으로 흘러가는 이 첫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그 7절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쉽게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줘요. 바로 이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곧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팔복이 어떤 복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 7절의 구조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복만 유일하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곧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한 우리가 어떤 삶을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는지, 그거 두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곧 우리 인생이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삶이다. 제가 무슨 의미로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놓는지 아시겠어요? 인생에는요, 어떤 한 사람만 완전히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한 사람은 완전히 낮아짐의 삶만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게 교차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살다 보면 정말 그 누군가의 그 위로의 손길, 그 누군가의 사랑의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신앙적으로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영을 어디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육신에 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곧 이분법적인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지, 사람이 말씀으로만 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가 그 긴 선교 여행 가운데에 오래된 감옥의 삶 가운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너무나도 동료들, 그의 영적 아들을 그리워해요. 사무치게 그리워해요. 그럼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무슨 말씀, 목사님,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 가운데 체험한 바울이 그랬을까 싶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사랑을 그리워했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서슴없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죽을 맛이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디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크게 위로하셨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위로를 받게 하셨다고요. 장로님이 한국에서 암 진단 받으실 때 우리 김동윤 장로님하고 김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에 좀 가야 되겠다고. 아니, 한국이 무슨 권사님 장로님 집에서 저희 집 15분이면 차로 방문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시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한국 가서 장로님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장로님 권사님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힘든 한때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리사운드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보는 게 또 사위된, 또 목회자된 저에게는 은혜고 위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마음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의 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네트워크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편안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만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오랜 인생을 살다가 돌아보면 결국은 내 인생은 다만 굴곡이 많은 인생일 뿐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설 때도 있었지만 저 위로가 필요한 낮은 자리에도 당연히 내가 서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금 반추하며 돌아볼 때 이것 한 가지는 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힘든 때도 있었고 행복할 때도 있었고 눈물 지을 때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누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음을 알기에 그 모든 삶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들이다. 이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슬플 때와 기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를 다 허락해 주셨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네 인생에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이유가 바로 때와 시기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죠.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때와 시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믿도록, 잘 경외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이 어떤 때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권력을, 인기를, 힘을, 시간을 풍성하게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풍성한 걸 가지고 어깨를 으썩거리며 교만하게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심은 넘쳐 흘러 너를 통하여 이웃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도록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채워진 분들에게 믿음으로 펼쳐지는 삶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에는 이것저것 부족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물질이 부족하고 연예인들이 인기가 부족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인생들에게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그렇게 느껴요? 아, 우리 와이프는 MVP 인생인데 나는 worst player. 설교도 개떡으로 하고 부흥도 못 시키고 도대체 이 땅에 내가 왜 보냄받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눅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때도 주시고 긍휼함을 받을 때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넉넉할 때 부족할 때 다 감사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로 행하는 삶이고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다. 여러분, 그게 청지기의 인생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그렇게 긍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기도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인 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룻기에 등장하는 두 여인 잘 아시죠? 룻기,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룻이 등장하죠. 룻기는 룻이 주인공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 이야기가 주로 본질적으로 드러나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죠.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누구와 함께?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대목이 본격적인 룻기의 시작이에요. 그때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처벅처벅 그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니까, 아니 그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이 다 나오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룻기 1장 21절의 이 대목,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요, 딱 오늘 팔복의 이 5번째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풍족하게 나갔다고 고백해요. 무엇인가 내 손에 쥔 것이 많으면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죠? 내가 쥔 것이 많으면 그 쥔 것을 가지고 뭔가 시도해 볼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뭄의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단한 결단은 뭐냐면, 이 가뭄의 때가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살기 좋은 어디를 봐요? 모압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 바리바리 다 싸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나쁜 거,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쥔 것이 많을 때에는 할 게 많아요. 그냥 그 모압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그 쥔 것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땅에서 빈손이 되었다 고백해요. 빈손이 되었다. 여러분, 쥔 게 다 사라진 인생 가운데는요, 여러 갈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 갈래의 길만 열려요. 그 길 끝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셔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봐도 하나하나 다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작 내 삶 속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라고 깨닫는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드디어 보여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룻기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게 하라. 마라는 고난, 씀, 아픔이란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가셨으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그게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한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모르죠, 나오미는. 그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장을 열면 누가 나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빈손이다 고백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한 인물이 등장하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유력하다, 풍성하다, 힘이 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다 그 보아스를 누구로 상징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빈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위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동정을 베풀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은 세상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가진 것을 잘 나누어, 그건 도덕적인 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팔복이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이라는 말은 참 구원의 새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쓰냐면, 잘 보세요. 구원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써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요. 디도서 말씀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행위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 근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냥 먹고 살게 동정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이 두 단어를 번역해서 쓸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의 두 단어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하나, 헤세드,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라함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헤세드 잘 아시죠? 사랑, 자비, 긍휼, 은혜, 인자, 어떤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헤세드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죠. 왜? 사랑은 인간도 할 수 있고, 불쌍한 사람 동종 인간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단어가 헤세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세드에는 반드시 형용사 어구가 붙어요. Unlimited love, Unconditional love, Everlasting love, Covenantal love, 이렇게 형용사가 표현되어져야지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동정이 아니에요. 조건 없고 제한 없고 한량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또 하나, 라함이란 단어가 긍휼, 자비, 인자, 이런 의미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여자의 자궁이에요. 라함이란 뜻이. 생명을 잉태한 여인의 자궁에 그 태가, 생명의 태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엄마와 연결되어져 있죠. 그게 여인의 자궁에 생명이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아이의 탯줄이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생명이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오직 은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누구냐? 그 생명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긍휼의 삶이 그 삶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이 아닌 거예요. 어려운 자에게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김치 바자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1,000불, 2,000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용이에요. 도대체
내 인생이 플러스가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는 인생인데, 그래서 내가 긍휼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 긍휼의 삶을 펼쳐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예시로 주신 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예화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시작이 바로 아까 말한, 제가 인용했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의 삶이 이웃을 향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물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주신 비유, 예화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다 짐승 취급하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으로 쓰러져 있어요. 피를 흘리며.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뭘 말해요? 가장 율법과 계명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나 잘 보세요. 쓰러진 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또 레위인도 그 쓰러진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같은 동족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안타까운 심정은 있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죽을 위험에 빠져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레위인이고 피 흘린 그 사람의 그 몸을 만질 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나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 도우면 예배 시간 늦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나가요. 지나가. 그런데 누구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 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렇게 되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더 든 비용도 다 갚으리라. 긍휼의 마음은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시작될 수 있어요. 마음과 마음.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측은한 마음이 싹트고, 그 측은한 마음은 삶의 변화로 나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받았으니까 이거 그냥 잘 나누면 되겠지. 내가 부족하게 받았으니까 누구로부터 내가 채움을 받겠지.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긍휼의 삶은요, 더 사람을 관심 있게 보게 돼요.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거 막 쓰는 게 아니라 진정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을 쏟아요.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삶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첫걸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좋아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 믿음이요, 그 마음이요,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기도의 베테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의 마음 가운데 더 자라기 시작해요.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니까. 그리고 이 긍휼은 마음과 마음의 이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한 걸음으로 드러나지요. 쓰러진 자에게 다가가서 그의 피를 닦아주고 그를 싸매어 업어 여관에가 눕히고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 볼일을 보러 떠나면서도 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삶의 하나하나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쓰러진 그 영혼에게 있다고요. 여기 어디 강도 만난 자의 직업 나옵니까? 여기 어디 강도 만난 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사가 정확하게 고백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긍휼과 사랑이 온전히 체험되어졌으니까 너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의 삶을 살아라. 우리는 이 비유를요, 자꾸 나를 제사장, 레위인, 선한 사마리아인에 놓여. 그러니까는 내가 제사장 같은 마음이고 레위인 같은 마음이면 죄된 마음을 느껴요. 우리는. 내가 요즘 바빠서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갖지 않고 힘들어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도 못하고 내가 제사장인가 보다. 레위인인가 보다. 나를 조금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나를 딱 갖다 놓고 좀 이제 좀 그래도 기쁨이 있죠. 내가 요즘 믿음 생활 잘 하나 보다. 나에게서 이런 사랑이 흘러가는구나. 이 예화를 그렇게 보기가 쉽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예화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강도 만나 죽을 지경이 되어 누워있는 자다. 그런 자에게 누구의 사랑이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 삶 속에서 나와야 할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삶밖에 없는 거라고요.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